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이렇게 본문이 세 개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은 이 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갖고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좀 성경 공부한다라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을 봅시다. 종교 체험,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체험, 예수 체험 등 각종 체험은 황홀한 아름다움이다. 그 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인간의 삶, 사고체계 등을 송두리째 바꾼다. 이러한 체험 뒤에는 반드시 신앙 고백과 삶의 전환이 뒤따른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2주 전에 부탁을 받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본 결과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것은 당시 유대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서 안에 있는 가장 유명한 이 신앙 고백들, 베드로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또 도마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이 고백과 더불어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의 형태다라고 결론 내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는 그냥 교리문답식으로 뭐 세례받기 전에 뭐 신앙 고백이 뭡니까? 지금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거 우리가 외워서 이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교리적으로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교리나 이와 같은 고백은 이러한 신앙 고백은 사실상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종교 체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체험 없는 고백은 의미 없는 겁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뭐 무미건조한 뭐 그런 어떤 신앙, 그런 신앙을 경계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진짜 고백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부흥회 때나 아니면 새벽기도 때나 어떤 뭐 기도할 때에 뭔가가 나에게 확 진한 감동을 주면서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체험은 반드시 감동과 함께 옵니다.
그 감동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체험에 뒤따르는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백 없는 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 없는 체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넋두리일 뿐이에요.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체험을 했을 때, 예수 체험이든 성령 체험이든 뭐 이름은 뭐라고 붙이든 상관없이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 뒤에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신앙 고백이 뒤따르고,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 뒤따르는 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 나 중심의 사고 체계에서 이제 예수 중심의 사고 체계, 성령 중심의 사고 체계로 사고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사고 체계가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삶이 바뀌는 것은 결국 뭐부터 오느냐? 체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들도 다 이와 같은 체험 속에서 나온, 이 공동체의 체험 속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봅시다. 먼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저는 이거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실제로 그와 같은 고백을 베드로가 했느냐,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팩트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12제자들이 이제 올라가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예수님이 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 들었다고 옆에서. 그 뒤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뭐 네가 뭐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거다, 뭐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중차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데 이게 어떻게 마태복음에만 나오겠냐 이거지. 다른 거 보면 뭐 예수님이 병 고친 거 그런 것들 뭐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공간 복음서, 세 복음서에 다 나오기도 하고 네 복음서에 다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것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일명 베드로 복음서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다 들러리요. 그리고 베드로가 혼자서 예수님한테 뭐 다 묻고 대답하고 뭐 제자 실수를 해도 베드로가 하고 뭐 베드로가 다 해버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들러리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이제 베드로 복음서다라고 이제 이름을 그렇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의구성이 많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1세기 말경에, 마태복음이 쓰여진 게 1세기 말이니까요. 1세기 말경에 이 마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후대에 교회가 이제 조직화된 이후, 그게 이제 2세기란 말이에요. 1세기 때는 교회가 조직화되지 않았다고요.
2세기에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고 주교가 생기고 집사가 생기고 뭐 장로가 생기고 이제 이런 게 생기는 조직화가 되는데 조직화가 된 이후 그게 2세기 이후 또는 더 나가서 로마가 국교가 된 4세기경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삽입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특히 뒷부분에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뭐 어쩌고 하는 거는 내가 반석, 이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란 뜻 아니에요? 개바 반석. 내가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와 같은 얘기는 예수님이 언제 교회 세운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뭔지도 몰랐다고. 내가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훨씬 예수님이 교회 교자도 꺼내지도 않았거니와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몰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100% 아니고 후대의 얘기고 그 다음에 로마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들 때 이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삽입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저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요 여러분들도 예수 체험을 하게 되면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고백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지. 당연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 본문의 진위를 놓고 보면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했었던 고백은 아니다. 단지 그 후에 이 마태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성령 체험, 예수 체험이 있었고 그때 그들이 체험한 것을 공동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문이었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얘기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도 역사적 팩트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에 이제 몰래 문 걸고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이 있었단 말이죠. 도마가 난 직접 보기 전에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스며시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 유령 아니냐 뭐 이랬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나 유령 아니다 봐라 나 만져봐라 나 뼈와 살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도마에게 야 의심하지 말고 내 손에 못자국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이 창자국 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도마가 직접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면서 고백한 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근데 이와 같은 고백이 유독 요한복음에만 나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교회의 2대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요한복음에만 나오느냐 이거지. 따라서 이것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이것도 2세기경에 요한복음은 2세기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2세기경에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 공동 신앙 고백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의 진실성은 이건 여전히 타당하고 유효합니다. 이것까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봅시다. 이제 문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두 고백은 제자들이 한 거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암만 제가 생각을 해보고 해봐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입을 빌린 형태로 그렇게 한 신앙 고백이었다 라고 규정해야 맞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그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뭐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이겠죠? 그래, 거기까진 좋아. 그럼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또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게 뭐 200년밖에 더 됩니까? 그럼 300년 전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지도 몰랐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몰라서 못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길이 없어요. 물론 바울이 알만한 것을 저에게 보이셨다 어쩌다 로마서 1장에 써놓긴 했지만 2장 첫 부분인가 1장 마지막인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그거 갖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체험을 한 사람은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예수는 당연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 신앙 공동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예수 이름밖에 더 있어요? 당연히 구원도 예수님 따라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당연히. 거기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이건 체험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건 논리나 과학의 언어가 아니야. 종교에서 논리, 과학을 들먹거리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창조과학회 같은 사람들이 왜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려고 자꾸 애씁니까? 체험의 언어와 과학의 언어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과학은 딱 맞아떨어져야만 정답이지만 체험은 패러독스도 체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있다 그래도 정답이고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정답이에요. 체험의 언어 속에서는 그런 겁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체험의 언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체험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교리화시켜서 이것을 아예 신성불가침으로 딱 못 박아 놓는 건 이게 교권주의자들만 하는 것이지 체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해.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이런 그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에도 등장합니다. 제가 이게 워낙 이 범위가 넓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5번으로 가봅시다. 이와 비슷한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에도 등장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이거 베드로가 이제 얘기한 거죠. 이와 같은 걸 이제 캐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주로 전도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캐리그마라는 말은 원래 선포라는 뜻이에요. 선포.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거니까 복음 선포 또는 아니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 이게 선포하는 것을 이제 캐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캐리그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캐리그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캐리그마를 쭉 보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규정하고 예수를 믿었는지 그 형태를 우리가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초대교회는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오순절 날 유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이 오순절 날 엄청난 집단적 성령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한 400명이라 그러나요? 뭐 120명이라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뭐 그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고 뭐 각종 방언을 하고 엄청난 그 경험을 그들이 합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 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선포한 것이 바로 캐리그마예요. 근데 이 4장 16절, 12절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즉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뭐죠?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야. 같은 의미잖아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신앙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고백, 또 그로 신앙 체험을 통해서 형성된 신앙은요, 그 믿음은요, 그 생명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포바디스라는 영화나 뭐 로마 시대 때 영화를 보면 순교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은 곧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으로서의 신앙이 이게 독선적으로 이렇게 예수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식의 이 독선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죠. 실제로 기독교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유는 뭐죠? 단지 예수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유 한 가지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십자군 전쟁,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이죠. 뭐 아프리카의 그 흑인 노예들을 예수 안 믿으니까, 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서 흑인 노예들을 흑인들을 사냥해다가 노예로 삼고 그런 어마어마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독선적인 구원론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사막 종교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막 종교 하면 또 하나 있죠.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이란 말이에요. 마호멧이 이슬람을 이제 창시한 이후에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들이 내건 슬로건이 뭐예요? 코란이냐, 칼이냐. 그래서 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너희들이 코란을 믿을 거냐, 하나님 말씀.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이 하나님 야훼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이 코란 하나님 말씀 믿을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칼이냐, 선택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요,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믿겠어? 안 믿는다 그러면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터키 지역, 즉 성경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하고요. 코란이냐 칼이냐 해가지고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뭐 카타쿰 같은 데 가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 물론 있었긴 하지만 표면적으로 터키 같은 그쪽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이슬람화 시키는데 10년 걸렸다 그럽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이게 이런 독선적인 형태가 이 사막 문화의 특징이고 이 사막 종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종교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사막 종교가 이렇게 독선적이냐? 그것은 사막 안에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 어디요? 오아시스로 가는 길밖에 없어. 그 길이 아니고 오아시스로 가는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니고 엉뚱한 길로 가면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그냥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생명의 길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사막 문화 속에서는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형태도 그렇게 생명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막 종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로 돌아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와 같은 얘기는요. 도마복음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도 않잖아요. 이런 얘기는. 이건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2세기경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앞뒤 봐도 다 그렇게 돼요. 즉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신앙 고백을 아예 주님의 말씀으로 아예 확고하게 만든 그런 형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6번으로 가봅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신앙 고백은요. 요한복음 도처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철저하게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주제로 찾기가 참 힘듭니다. 뭐 이해합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형,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형태를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거 뭐 노래로도 가르치고 뭐 기독교에서는 뭐 금과 옥조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서 나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신앙 고백의 형태입니다. 요한복음 동체의 신앙 고백의 형태.
아니 그거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다. 이런 얘기 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러다 쭉 얘기해서 여기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밖에 없어. 물론 제자들이 옆에서 들어서 이제 기록해갖고 이제 기록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 둘이 대화하는 거란 말이야. 둘이. 그러면 인칭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둘이 얘기하면 나를 가르칠 때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받는다 그러지 여기서 그를 믿는 자라고 됐단 말이야. 예? 헬라어로 아우투스라는 말에 이제 3인칭 단수 대명사 목적격이에요. 아우톤. 아니 나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했겠어. 인칭의 변화만 요한복음 3장을 놓고 쭉 읽어보세요. 인칭의 변화만 이렇게 놓고 봐도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한 거구나.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는 바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신앙 고백을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신앙 고백을 규정화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당시의 신앙 고백임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계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전부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것은 전부 다 그 당시 자신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던 공동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 가봅시다. 종교 체험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은요. 황홀경을 동반하는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로서 예수 체험, 성령 체험, 하나님 체험, 등등 기타 등등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 신앙 없는 종교는 체험 없는 신앙은 기독교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정말 그러한 신앙 체험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체험을 통해서 한 고백, 이러한 종교 체험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나 시험이나 역경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이 체험의 강렬한 아름다움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바울이 그렇게 써놨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런 바울의 표현도 있죠. 이러한 신앙 체험을 통한 고백, 이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체험이 교리화되고 체계화되고 독선적으로 변할 때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비극이 초래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종교 체험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모든 종교 체험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몰라. 그 어떠한 체험도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체험은 주관적이고 모든 체험은 우리 내면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변화가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꿈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외형적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체험을 바깥으로 꺼내서 이걸 구체화시키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체험을 내면에서 준 자와 받은 자와밖에 모르는 이 내면의 체험을 바깥으로 꺼집어내서 외형적으로 체계화시키고 교리화시키고 교권화시키고 뭐 이런 조직화시키면 그게 뭐죠?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 체험을 밖으로 꺼집어내면 종교가 되고요. 체험을 내면으로 점점점 깊숙이 체험 속으로 깊숙이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가 영성이라는 겁니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21세기에는 이 독선적인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극렬한 이 근본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 외에는 이 독선적인 종교는 더 이상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21세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영성의 시대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 체험,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신앙 체험을 바깥으로 투사시키지 말고 내면으로 해서 영성으로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체험이 바깥으로 나오면 종교요, 안으로 들어오면 영성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더욱더 풍부하게 하고 영성의 깊이를 더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 체험의 중요성, 정말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독교가 생겼고, 그런데 문제는 이 체험을 독단적인 체험으로 변경시켰을 때 기독교가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체험을 독선적인 어떤 종교의 형태나 교리의 형태로 갖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내면 깊이 더욱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는 영성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미크론